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도 잘 보고 계시죠? 그래도 생명의 삶이라는 이제 큐티 책이 이제 손에 좀 쥐어지고 가까이에 있다 보니 전보다 더 그래도 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으셔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읽기와 묵상에 더욱더 이제 가까워져 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이제 하나죠. 한 이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제 이야기의 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러 가시다가 이제 중간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이제 하시게 되죠. 하시게 되고, 도착을 했더니 이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비웃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켜 내십니다. 그렇게 그 소녀를 이제 살려내시고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이런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원수인,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인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 복음서가 지금 분명하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장애뿐만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이들에게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생명과 죽음까지도 모두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끝에 서게 되더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좀 다른 걸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죠.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이제 비웃은 거죠, 예수님을. 피리 부는 자들, 뭐 좀 생소하긴 한데, 떠드는 무리, 무엇을 가리치는지 우리는 잘 연상이 안 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장례식 전문 요원들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얘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여인들이거든요.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례식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장례식장,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장례식장 가면 늘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소리가 늘 끊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조문을 오면 잠깐 끊어졌더라도 조문을 오시면 다시 옆에 가서 또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늘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애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실제로 뭐 유가족들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에도 이 곡비라고 해서 전문 곡군을 부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지금 피리 부는 자들과 통곡하는 여인들도 이제 그와 유사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고용된 이들인 것이죠. 피리 부는 자들은 슬픈 선율을 이제 연주하면서 조문객들의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고, 곡하는 여인들은 이제 통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애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례식 전문 요원들에 해당합니다. 유대 법전인 미시나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장례식에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인 1명은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회당 장인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여인들이 최소한의 한도보단 훨씬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은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맞죠? 그들은 나름 장례식 전문가들입니다. 이런저런 장례들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장례식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그 소녀는 분명히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비웃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아는 바에 대해 확신이 있으니 자기가 분명히 그렇다라고 확정해 버리니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은 채 비웃게 된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확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비웃게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지 않습니다. 이건 감히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할 때 과연 우리가 네 주님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었는지
돌아보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과연 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해왔었는지 돌아보면 과연 그러했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미 가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과연 내 주님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장례 전문가들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확신하는 바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니 비웃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그 문제, 그것들 앞에서 과연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살아오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면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 그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앞의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의아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기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 자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교의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확신하기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 어디서 수학을 했는지 근본도 알 수 없는 소문에 따르면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이 자가 여기서 지금 죄사함을 말하고 있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작자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여긴 것이죠. 소리내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 자신들의 알매에서 비롯된 판단이 그리고 확신이 눈앞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전혀 생각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분을 신성모독이라고 욕하였던 이 모습,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이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지식, 경험,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그것, 예수님 보시기엔
악한 생각이라고 이 이야기들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이들과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 차마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비웃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뒤돌아보면 내가 바로 그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 역시도 저마다의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전공과 직업을 떠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일상에 대해서는,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사람들,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다들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는 전문가임을 우리가 다 자처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셔도 내가 보기에 맞아야 그것에 대해 내 주님이라고 하게 되고, 내가 보기에 아니면 비웃진 않더라도 긴가민가 하고 내 주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서기관들이 했던 그 마음과 동일하기에 그 마음 역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웃던 자들,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무지하다라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무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지금도 안타까워 하셔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십니다. 자신이 거기에 갇혀있는 줄도 모른 채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을 해도 그 상태를 벗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이고, 그게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한다고 속으로 욕하던 자들이고, 그리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 우리가 받을 벌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앞을 못 보는 자 2명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 1명을 고쳐주신 이후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들의 고단함을, 그 괴로움을, 그 굴레를 괴로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창자, 심장, 폐 같은 내부 기관, 내부 장기를 뜻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깊은 연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괴로운 연민을 느끼십니다. 이건 관찰자로서 겪는 연민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내가 잘 아는 그것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눈앞에 대면하고도 그분을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내 삶의 주관자로 보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아웅다웅하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 아둔한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두운 죄된 본성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힘으로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 우리는 평생 싸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전문가였죠. 고기를 낚는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그는 눈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 무지의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옮겨져 갈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비웃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늘 어둠 가운데 가둬둡니다. 그런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닫고 기억함으로 우리 일상에서 한 구절의 말씀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